이걸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을 갖고 있는 자녀입니다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갖고 계십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갖고 있는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떤 하나님을 내 소유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지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소유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거거든요. 자, 구체적으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흥케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요, 사람은요 그 사람을 이끌어가고 지탱시키는 그 무엇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지탱시키고 이끌어가는가? 제가 볼 때 사람마다 다 자기를 이끌어가고 또 끌어가는 동력, 힘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을 이끌어가요. 사실 나인 것 같지만 나를 이끌어가는 어떤 동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은요 먹는 걸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각하셔서 하여튼 맛집 하면 그걸 꿰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과 친하면 맛집을 금방 찾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먹는 것이 나는 사는 인생의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는 현대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바쁜 일상 가운데 나는 시간과 여유가 생기면 나는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하고 싶다. 인생의 여행이 내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치는 시간, 그 사람에게는 주어진 여유의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늘 어떻게 놀까, 어디를 갈까 이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예약하는 것을 중요한 자기 인생의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눈을 번쩍번쩍 뜨게 하는 물질 아시죠? 돈이 뭐니 해도 머니가 좋잖아요. 머니가 뭐니 해도 좋은데 돈이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을 많은 사람이 산다라는 거예요. 돈 하면 막 눈이 번쩍 띄어지고 집중되어지고. 이동원 목사님은 이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돈 사람 이렇게 표현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지, 근데 사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1900년도에 미국의 가장 큰 거부 부호 중에 한 사람, 뭐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뭐 젠슨 황, 그리고 빌 게이츠, 저기 테슬라,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큰 거부 부호 아닙니까? 그런데 당시 1900년대 최고의 거부 갑부는 록펠러였어요. 록펠러. 자, 근데 이 록펠러에게 어떤 한 기자가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록펠러 사장님, 당신은 정말 큰 거부가 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할게요. 당신 만족하십니까? 자, 그때 록펠러가 그 기자를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이 유명한 대답이었어요. 뭐냐면, 네, 근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아니 록펠러 그분도 그랬다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만족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것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거거든. 그게요.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 한 100여 년 안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사는데, 그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 더 목마르길 그분이 원한다는 사실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그것을 내 속에 그것을 소중한 진리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는 본문은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지금 성경이 있어서 찾아보신 분은 알겠지만 넘겨보시면요, 무려 3장 가까운 아주 긴 장이 이 시편 119편입니다. 무려 176절이나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119편을 보면서 제가 하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나. 그냥 조금 짧게 끊어서 읽는 사람이 좀 편하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그런데 그 이유가 사실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119편 176절이나 되는 이 구절을 한 절 한 절 읽어보면요, 구절마다 아주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데 동일한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자, 근데 그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에요.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주의 말씀.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주의 법, 주의 율법 하는 그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의 주제 말씀이에요. 말씀. 자,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을 강조한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난 뒤에 시간 나시면 한번 119편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주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는지 저도 쉬다가 갑자기 잃어버려서 말았는데 한번 꼭 좀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119편을 지은 시인이 이 표제로는 적혀 있지 않지만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주의 말씀하면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인생과 삶의 어떤 표현과 어떤 흔적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왜 다윗이 시편 119편을 매 구절 구절마다 주의 말씀이란 말을 기록해 넣었을까?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 수 없는, 오늘 우리가 살기 힘든, 정말 숨이 콱콱 막히는 그 인생을 오늘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인생 안 살고 그냥 즐겁고 기쁜 인생만 사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없죠? 네, 없네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너무 광야같이 척박하고 정말 타는 갈증, 때로는 불평, 불만, 원망, 어떨 때는 낙심, 슬픔, 눈물, 괴로움, 고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이거든요. 근데요, 이 광야는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는데 사실 광야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 나가서 버티고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들은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저히 불가능했다. 그래서 광야는요, 어떤 의미로 나를 돌아보게 하고 때로는 그래서 나를 발견하고 나의 흔적들을 점검하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회개하고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다시 힘을 얻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비전의 사람으로 세우는, 다시 변화시키는 시간, 기간, 장소, 이게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에 이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더 잘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50절에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한번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이요, 동일하게요,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이 50절 이 말씀이 동일하게 꽂힌다면, 이것이 새겨진다면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주도해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이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자고요. 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아멘 안 하실 줄 알고. 여러분 말씀이요, 우리를 주도해가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는 두 가지 역사가 있어요. 몇 가지요? 두 가지. 자, 첫 번째입니다. 바로 그것은 말씀이
당신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세요.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런지 그 다음 51절 읽을까요? 자, 시작.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이것을 119편을 누가 졌다고요? 제가 다윗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요, 어떤 인물보다 특별히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당하고 고통받은 사람이 사실 다윗이에요. 아마 다윗 말고 사람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예. 아시다시피 그는 젊을 때는 사울의 죽임 앞에 그냥 정신이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왕울이 있었을 때는 리더였으니 얼마나 많은 사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노년에는 그 아들이 다윗을 쫓아내려고 하여튼 다윗만큼 사람 때문에 하여튼 징글징글 할걸요. 아마 큰 고통이 그에게 있을걸요. 자, 그런데 그가 살아났고 그가 세워졌고 그가 그런 상황 속에 그를 이끌었던 놀라운 힘 살린 것, 바로 그게 주의 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을 사실 보냈던 거예요. 우린 그것을 시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9편을 통해서도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가져야 그게 심장이 되어서 나의 과호, 나의 막 답답함, 나의 숨 못 쉬는 나의 이 고통과 이 괴로움을 숨쉬게 하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사람이요, 사람에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사실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가운데는 에어컨 틀어주셔도 돼요. 제가 끄라는 건 이 앞에 소리 안 나게 끄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틀어주세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보니까 20년이 된 것 같아요. 20년.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로서 뭐가 제일 힘들까? 안수 받기 전엔 제가 제일 힘들 거를 뭐를 생각했냐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 거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들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했던 게 저의 과거였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으로 겪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요. 마치 지금 이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심히 조롱하고, 이거 우리 느끼잖아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잖아요. 저만 느끼는 게 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막 오해받고 때로는 막 그냥 아닌데 막힌 것처럼 저기 됐고, 막 비판받고 막 견제받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거요 못 느끼는 것 같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알거든요. 어떤 목사님이요, 목회를 잘 끝내시고 성공적으로 잘 마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요, 은퇴하신 뒤에 자기 아내와 함께 그 집 뒤에 있는 뒷산에 이렇게 산책을 하러 이렇게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좀 힘드니까 그냥 바로 옆에 이게 벤치 의자가 있어서 의자에 앉았대요. 의자에 앉았는데 자기 눈앞에 그 죽은 소나무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목사님이 자기 아내한테, 아니 쟤는 목회도 안 했는데 저렇게 껍질이 다 저렇게 그냥 빡빡빡빡 저렇게 갈라졌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큼, 오늘 본문의 다윗만큼 제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전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더 기쁜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만큼 사람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과 시기와 질투, 어려움 당한 그 인생이 있을까? 오늘 우리 중에 힘든 인생 있으신 분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좀 묻고 싶어요. 다윗은 죽을 만큼 스토커도 이런 스토커가 없었어요.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만큼 사람에 대한 큰 고통을 받은 경험이 있나?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윗이 일어섰잖아요. 그런 다윗이 정상에 우뚝 섰잖아요.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잖아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 이유가 하나라는 거죠.
그가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지 그 다음 52절을 또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옛 구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그 말씀으로 치유시켰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이 있죠? 사실 사람 없는 데 가려면 저기 그냥 아무도 없는 공동 어디 아진지 아시죠? 거기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내 직장이, 내가 하는 일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시달려서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해보라고. 다윗처럼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서 기억한 그 말씀으로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신앙이요, 어릴 때는요, 참 하나님이 감사한 게 옆에 신앙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때로는 도전도 주고 위로도 주고 격려도 주고 칭찬도 주고 세워주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나에게 그런 사람이 없다 그러면요, 이제 그 시간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내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조금 더 잘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격려받는 게 그렇게 큰 위로와 격려가 안 된다는 걸 아세요? 내가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사람들의 위로가 나에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나에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일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나 자신을 올라가는 겁니다. 말씀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상처난 환부를 내가 발랐더니 그것이 연고가 되어서 나를 칠했더니 그것이 내 아픈 상처에 침투되어서 새살이 돋아나고 낫게 되고 회복되었다. 이젠 그래서 그곳을 누가 건드려도 아프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성경 예레미야 30장 17절 보면, 자, 우리 예레미야 30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너를 어떻게 한다? 너를 고쳐주겠다. 오늘 이 하나님의 치유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육체의 영혼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근원 있으시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요, 우리 영혼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몸도 고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찾아가셔서 아픈 사람들, 육체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요, 우리 영혼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 내 영혼에 유익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거든요. 건강한 삶으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거든요. 자, 처음에는 맹렬한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낙심의 사람이었어요. 절망의 사람이었어요. 누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2배, 3배 더 강한 응징으로 그에게 복수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노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치유된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53절, 54절이 그거예요. 제가 53절 읽을 테니까 54절 읽어주십시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히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작.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처음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런 모습 안에서 내가 말씀을 찾아보고 보고 또 보니까 뭐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나를 변화시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누구 말로? 사람 말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니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치료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를 그래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말씀 앞에 저를 대수술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그 말씀이 저의 약한 부분, 저의 고쳐져야 되는 부분, 저의 회복되어져야 되는 그 부분들을 만지시고 고쳐 나가길 우리가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우리를 교훈합니까? 다 큰 나를. 이제 다 커서 누구 말도 들어오지 않아요. 듣기도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내가 신뢰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은 나를 고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당신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가졌습니까? 그 가진 유익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 자, 두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을 가진 유익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입니다. 말씀은 당신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거룩하게 되고 싶어요. 왜?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시기 때문에. 근데 내가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55절 제가 읽을 테니까 56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네,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 여기 보면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언제 지켰냐? 언제예요? 밤에 내가 주의 법을 말씀을 지켰고 지킨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엔 밤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밤이 있잖아요. 밤은 어두운 시간입니다. 밤은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밤이 누구와 같이 있다면 그건 밤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밤은 그거 말고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에도 혼자 내가 싸워야 될 그런 시간이 있듯이 오늘 하루에도 그 밤이 있는데 그 밤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나 혼자 있는 밤이에요. 근데 그 밤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그 밤은 어떤 밤이었는지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나이다. 참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금 인생의 그 밤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지켰다고요? 말씀으로. 그가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은 외로운 밤입니다. 고독한 밤이에요. 아니 오늘 우리 중에 하루의 밤 혼자 있어서 여러분 잠들기 전까지는 옆에 누가 있어요. 근데 결국 잠을 드는 그 순간에는 우린 다 어느 누구나 혼자가 되어져요. 혼자 되어졌을 때 외롭다. 혼자 되어졌을 때 뭔지 모르게 쓸쓸하다 라는 생각 안 가져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분들에게 저는 그래서 함께 같이 저와 함께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밤에 오늘 55절 56절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기억해서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숙제 하나 드릴게요. 다음 주 여러분이 오실 때까지 시편 119편 밤에 혹시 외롭다고 느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한 119편 짧거든요. 176절까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신하건대 176절까지 다 읽으실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우리를 붙잡아 주는지,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해주는지 모르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번 진짜 해보세요. 119편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다 아마 공감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야구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스포츠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꼭 스포츠를 그냥 영상으로 보지 않고 현장까지 가서 그것을 보는 분이 있잖아요. 야구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무리 그런 열성과 열정을 가져서 현장에 가서 야구를 본다 하더라도 나는 야구 선수가 되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볼 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게 죄송한데 아니에요.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 거룩한 사람이 되셨어요. 왜냐하면 찬양하시잖아요. 감동이 있잖아요. 말씀에 은혜가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지 그냥 나는 기질적으로 깨끗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신경만 날카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거룩한 사람이 된다. 교회 오고 예배한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지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이틀 전에 뉴스를 봤는데 SBS 메인 8시 뉴스에 나온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보신 분이 있는데 한국에 GNI라는 게 있어요. GNI.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이라는 거라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일본을 추월했다 그러면서 이틀 전에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봤던 내용인데 나오는 그 근거가 인구 5,000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꺾었다. 그럼 우리나라가 몇이냐 보니까 미국, 그 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 다음에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벌써 놀라운 나라가 된 게 아닙니까? 물론 알아요. 뭐 거기서도 뭐 환율이 뭐 일본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분별 요소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 나라가 세계 제일 꼴등했던 이 나라가 이 정도 순위까지 올라온 건 너무나 기적 아닙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통계 중에 독일이라는 나라가 아까 몇이었죠? 2번째였어요. 2번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이탈리아, 그다음 한국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 독일이요 아시다시피 독일하면 제조 강국이잖아요. 그리고 막 철, 뭘 비롯해서 뭐 자동차, 뭐 어마어마 지금 세계 경제를 끌고 나가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하면 수출 국가고 그런데 사실 원래 독일이란 나라가요. 처음부터 이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 독일이요 16세기 때까지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무식한 나라였거든요. 자, 그런데 16세기 중반부터 이 나라가 두각을 나타내서 갑자기 발전하기 시작하더니 이 나라에 뭐 칸트가 나오고 베토벤이 나오고 괴테가 나오고 걸쭉한 인물들이 계속 배출되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 가운데 이 독일을 연구했어요. 독일이 쭉쭉 막 점점 더 잘 살아더니 프랑스를 꺾고 영국을 꺾고 이런 나라가 된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독일은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학자들이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16세기 중반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있었던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 여러분 마틴 루터가 독일 사람이잖아요.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이 나라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이 종교개혁의 핵심 슬로건이 뭐냐면 말씀으로 돌아가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당시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던 이 성경을 독일말로 다 이것을 편집하고 바꾸는 작업을 해서 이것을 인쇄해서 그 나라 국민 전 국민한테 이 성경을 가정마다 읽게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마다 성경을 보는 운동이 일어나고 가정마다 하나님 말씀 보는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 가운데 하나, 우리 자랑하는 왕, 대왕님 계시죠. 그분이 만든 한글, 세종대왕. 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처음에 이 한글 만들었을 때, 여러분 이 한글은요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어느 민족의 말보다 뛰어난 말이 한글이래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또 적을 수 있고 또 소리가 실제적으로 의미가 되고. 그런데 처음에 이 한글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한글을 천민이 쓰는 글이라고 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사람을 위해서 한글을 만들었지만 이 한글이 그렇게 많이 보편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 한글이요 다시 세상의 빛으로 드러난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된 후예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선교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의 머리를 열어줄 수 있을까 해서 이걸 다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선교사님들 기가 막힌 사실 결정이었던 거예요. 당시 우리나라의 이 문맹률은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는 다 글을 읽거나 쓸지를 몰라요. 근데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됐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문맹이 사라지고 글을 읽고 하는 도구로 이 성경이 사용되어졌던 거예요. 마치 성경을 통해서 영어를 배워서 위대한 목사님들이 길러졌던 것과 같은 방식이었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거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할머님 세대들이 말을 배우고 글을 쓰는데 성경을 통해서 글을 쓰고 글을 배운 걸 아세요? 그런 일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한국이 계속 올라가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은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매번 드는 그런 나라로 우리나라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제는 뭐 5위 안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아무튼 지금 10위 안에서 계속 경합을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우리를 강한 군대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외우면요, 우리 외할아버지도 항상 우리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성경 암송해라. 100개만 암송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고 외우면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마지막 57절, 56절까지 했거든요. 57절 같이 읽으실까요?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56절에는 지킨 것이니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지켰다는 거예요, 삶이. 자, 근데 57절에도 이 말씀을 지켰다.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실력자가 되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 그러니 다윗이 이 말씀을 평생의 가치로 삼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할게요. 힘든 시대예요. 그죠? 만만치 않은 시대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피부로 우리가 많이 느껴요. 인구는 점점 줄지, 할 일은 점점 줄어들지, AI나 이런 것들은 점점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시대에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소망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제가 늘 그 말씀을 늘 제가 그냥 되뇌요. 이런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십시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문제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난제들을 극복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을 포맷시키자고요. 포맷.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사고를 리셋시키자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변화시키자는 거예요.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 자, 그래서요 우리 아까 전사님 앞에 그 얘기했는데 제가 좀 당황스러워했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6주 동안 성경적 트렌드를 내 삶에 입히는 프로젝트 6주
그래서 6주 동안 성경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어를 찾고 잃어버린 단어들 찾고 함께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 우리 지금 나오는데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은 가사가 내가 그냥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내용 같은데요, 오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단순히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꿀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인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를 영적인 실력자로 바꿔주십시오. 만들어주십시오. 오늘 제가 그런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 지금보다 과거보다 현재 미래 더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바꾸시고 새롭게 세워나가실 하나님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하나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이 하나님을 소유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다른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고 그 말씀의 사랑으로 오늘 내 자신이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오늘 우리 속에 함께를 원하오니 하나님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뜻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은혜가 오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드렸던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그렇게 새롭게 소생되고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이 땅에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커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음성 앞에도 우리가 청종하지 않는다면, 아니 주님, 오늘 우리가 그 말씀 앞에만 열려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시는 역사가 주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소유한 인생으로 한 주 살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